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영적 세계 4대 법칙 저번 주에 두 사람이 나눠주셨고, 오늘은 이유빈 간사님과 심상희 집사님 두 분께서 또 함께 받은 은혜들을, 또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빈 간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살아가는데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4대) 법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법에 대하여서 우리 헌법을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 육적인 이 세계에만 법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 어디에도 법이 있다?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영적 세계의 법을 모르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법을 자꾸 어기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총 4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의 법.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자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한 마귀 사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총 4단계로 걸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법을 제정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말씀을 배우면서 삼일체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귀의 법 아래, 선악과 이유로 마귀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영적인 법을 알려주시면 되지 왜 3가지로 나누셨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인류의 구속사 가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부의 법을 건너뛰게 되면 이 성자의 법까지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율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그리고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성부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옳은가 틀린가,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맞는 건 맞다, 틀렸다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해주시면 되지 왜 공의의 하나님으로 율법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우리 행위가 뭐가 틀렸고 맞고 틀린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한 반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말을 너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준비 체조 시작합니다. 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해야 되는데 막 지저분해서 이렇게 팽이 돌듯이 막 돌아요.
그리고 무릎, 손목, 발목 자꾸 이걸 돌려야 되는데 자꾸 하늘 보고 막 웃고 막 혼자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제가 자 조용히 하고 수업 집중합시다 하면은 집중이 되는데 그 두 친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다가 이제 그 반을 그냥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수업을 했는데 수업 끝날 때까지 제가 중간에 애들을 한 번 불러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눈을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장난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 계속 막 자기 머리 때리고 엉덩이 막 때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반을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딱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 같은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저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 안 좋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장난칠 때랑 안 칠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장난을 치고 심지어 얘 때문에 다 벽 보고 가서 서 있어 해가지고 다 벽을 보고서 세웠어요. 근데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애가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준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잡아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 명을 애들은 다 이제 벽을 세워놓고 두 명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시켰냐면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참관하신 선생님 계시고 엎드려 뻗쳐를 제가 왜 시켰냐면은 애가 아무리 말을 해도 뭐가 잘못되고 틀린지를 모르고 계속 장난을 치니까 제가 엎드려 뻗쳐를 딱 시킨 거예요. 근데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도 엎드려가지고 몸을 베베 꼬면서 엉덩이를 또 실룩실룩거리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가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대로 냅뒀어요. 그래서 팔이 진짜 아플 때까지. 그래서 애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막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이제 그 두 명을 일으켜 세우고 너네 뭐 잘못했니? 라고 하니까 저희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하고 해서 수업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엎드려 뻗치를 시키고 나서 걔네 두 명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니? 라고 했는데 걔네가 저번에 수업할 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막 흔들면서 장난을 치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끝까지 잡아주고 나서 애들을 불러서 딱 얘기하는데 애들이 눈빛이 진지해진 거예요. 제 눈을 딱 보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이 진짜 너무 전 신기했어요. 애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집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봤을 때 애들이 진짜 너무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진짜 뭐가 맞고 틀린지 애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가르쳐주고 나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맞고 틀린 것을 정확히 하실 수밖에 없냐면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맞고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냉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에 가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행위, 공의의 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닌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건 조금 해도 돼 라면서 죄의 기준을 흐트렸다면은 우리는 영적 상태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상태를 이제 깨닫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말씀은
처음에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석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영적인 상태를 못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게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뭔가 죄인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양심 중에서도 무슨 양심이 있다고 김은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화인 맞은 그런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조차도 우리 안에 작용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최종적인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성경도 통하지 않고 양심도 통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사실은 정말 모두가 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성경 읽고 나도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알기가 정말 무척 힘들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판결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 중에 빛이 나면서 백성들이 자기는 말씀을 봐도 모르고 양심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세 번째 단계로도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정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 단계 안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율법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영적 상태를 알아갈 때, 이 작업을 이 판결 흉패가 어떻게 보면 기준을 딱 잡아주심으로써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전 뭘 느꼈냐면은 이 민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내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점 나 자신의 죄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이 성경 말씀과 양심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부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결론이 임하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와 율법과 행위의 공의의 법 알았으니까, 또 우리 영적 상태 알았으니까 이제는 잘 살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성부의 법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론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부의 법의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와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라고 패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나타나는 결론은 우와 내가 이걸 다 지켰어요 하나님 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와, 나 진짜 내 죄 이런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에서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성자의 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무슨 법으로? 성자의 법으로. 성자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옳고 그름의 법과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또 나누고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처음에 열방지석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양준호 목사님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김은옥 목사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보다 이게 맞고 틀렸다. 그러니까 맞고 틀렸다 중에서도 이 틀린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틀렸다 이런 것만 지적을 하실까. 근데 결국에는 정확한 이 법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야 너가 이거 죄긴 한데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너 사랑하죠, 이런 식으로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잠깐 만족은 얻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틀리고 틀렸어 라고 해야 이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을 또 이끌고 또 돌봐줘야겠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은 아 예수님이 널 용서해서 막 이런 말로 쓰담쓰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복을 보면은요 신기한 게 정확히 대조를 해요. 율법과 대조한 은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은혜는 용서의 법, 그리고 행위와 아주 정확하게 대조하는 믿음.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길지라도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그리고 공의와 정확히 반대되는 속죄.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공의인데, 속죄라는 것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심판받기 합당한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성자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법은 십자가로 많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능력, 두 번째는 살의 능력인데, 피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그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기억나시는 분? 내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자백했을 때 모든 과거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율법과 행위와 공의의 법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부딪힐 때 있잖아요. 성경도 아직도 제가 성경을 피면은 너무 강력한 구절들이 많아서 그쪽은 살짝 이렇게 펴놓고 다른 구절을 읽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외면하고 내가 죄책감이 눌리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저 안에 이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은 미래의 죄를 속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의 생산 공장을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파쇄하는 것.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자아를 파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니까요? 세상적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나뉩니다. 세상적인 종교는 뭐예요? 내가 참고 참아서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세상적인 종교라면, 기독교는 다르게 내가 참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스님이 한 식당을 갔는데 냉면을 먹으려고 냉면을 딱 시켰어요. 근데 냉면을 만들라고 이제 스님이 주문을 하니까 조리하시는 조리사분이 너무 주문을 받아서 이제 좋은데 약간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 고기 3점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데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되니까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야씨 가까이 와서 귀 좀 대봐. 귀에다가 말하는 게 밑에다 깔면 되잖아. 밑에 깔아.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밖에서 참고 참아도 이 냉면의 고기 한 점을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웃긴 예시이지만 인간의 참는 것에는 무엇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자아가 죽이는 게 되나요? 우리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 성자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과학 잘하셨던 분 계시나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들 똑똑하시니까 무슨 법칙이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는데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지구의 핵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과 동일하게 이 땅에는 무슨 법이 존재하냐면은 마귀의 법이 존재해요. 마귀의 법은 죄, 사망의 법인데 마치 지구에서 모든 물체를 중력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는 떠 있는 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지구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부의 법에서 내 죄를 깨닫고 성자의 법에서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죄, 육체에서 죄 짓게 되는 이 논리,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중력에서 떠 있는 물체가 이 우주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육체는 죄와 사망의 사슬, 계속해서 죄 짓게 되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도 받았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죄 짓게 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안 행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과 육체가 뭐래요?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육체와 성령이 충돌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무엇이 육체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생명과 해방의 법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령의 법을 제가 결론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답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이 죄 많은 나를 끌어다가 성령의 강가에 갖다 놓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내가 끌고 와가지고 어디 앉혀놔요? 이 장의자 어디 그냥 한 가운데다가 딱 앉혀놓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멘. 이 그냥 내 육신을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이것을 죄는 내가 끊을 수 없을지라도 이 더럽고 추악한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납두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이거죠? 네, 잠시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에 눈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저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도 정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정리를 못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마음에 받은 은혜나 깨달은 거 가지고 그냥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유빈 간사님이랑 광주 다녀오면서 이 주제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고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듯이 이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데 이 세상의 법은 너무나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법, 그 영의 세계의 그 법칙을 모르면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뭐 수만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영혼 구원에는 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 네 가지 4대 법칙,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법, 거기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셔서 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 성부의 법, 우리가 먼저 성부의 법, 우리가 성부의 법은 율법이라고 하고 또 행위의 법, 공의의 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어떤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법이 성부의 법인데, 자연 세계가 지금 성부의 법에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의 그 지배 아래 있잖아요. 성부의 법이 심는 대로 거두고 죄지면 반드시 죽고, 그게 성부의 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온 인류는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심은 대로 거둬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성부의 법인데 성부의 법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돼. 그리고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성부의 법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고 행위의 법이고 또 공의의 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실 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처해서 그냥 그 짐승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니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처럼 율법을 비춰주신 건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건데 사실은 율법도 선한 거예요. 굉장히 선한 거고, 우리 율법하면 무조건 무서운 거, 두렵고 싫어, 막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만 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년대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싫으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있죠. 자연의 법,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주 공평한 거죠. 그리고 공의의 법. 정말 우리는 이 땅에 공의라는 게 없잖아요. 재판장에도 막 거짓,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공의와 공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절대 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의 법이 존재한다는 게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부의 법에서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부의 법으로 해당하면 오늘 일은 다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우리 스스로 나의 영광을 취하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일은 다 심판 아래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유빈 간사님이 로마서 3장 20절을 읽었는데 저는 바로 19절, 그 위에 거 19절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모든 인류가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킬 사람 없잖아요. 하나라도 다 저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둬두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1장도 로마서 1장도 보면 너무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런지 저런지 부모 수근수근거리고 거역하고 뭐 불의하고 음란하고 그 모든 죄 짓는데 한 가지만 죄를 져도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죠? 다 해당되잖아요. 해당되는 게 너무 여러 개 많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직장 회사 좀 경험해 보면서 와, 감옥,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죄 지면은 무슨 법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간 사람을 또 제가 알게 돼가지고 교도소를 방문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아, 참 누구나 오는 곳이구나. 사실 나도 여기 갇혀 있지만 않다 뿐이지 뭐 사실 우리가 모르는 법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김영란법 그거 생겨가지고 막 공부하고 무슨 뭐 뇌물수수죄 이런 거 엄청나요. 나보고 무슨 툭하면 무슨 5천만 원 벌금 무슨 뭐 툭하면 몇 천만 원 벌금. 우리 사실은 남의 셀카 뭐 이런 거 잘못 찍고 음란물 그런 거 해도 뭐 몇천만 원 벌금. 우리가 모르고 쓰레기 잘못 버려도 또 몇천만 원 벌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너무 옥죄이고 모든 사람들을 막 죄인 만들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법은 정말 좋은 법이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진짜 감옥에 사실 이 세상의 감옥이죠. 결국 우리는 사형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옥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마귀의 법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다 모든 그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어요.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죄든지 다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마귀의 법, 사망의 법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죄의 법에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마귀의 법으로 그 포로가 됐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온갖 죄의 열매들 로마서 1장 28절 이하 온갖 죄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의 법칙. 영의 세계에는 법칙이 4가지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너무나 공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의의 법, 공의의 법, 율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귀의 법이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대해서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우리가 온 인류에 여기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세계의 법이라면 우리는 그냥 죽고 끝이죠. 지옥이죠. 근데 우리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상태에서 가늠한 여인을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 너무 진짜 신선하다. 세상에서 못 들어본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에 탁 와닿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의미를 깨닫고 볼수록 내가 가늠한 여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율법 10계명만 해도 우리가 율법 630개 뭐 30조항이 있고 10계명 10개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거 뭐 하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하나만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한 번만 어겨도 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어떤 사망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그 율법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이게 끝이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어떤 영적 세계에는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의 법이 있어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 속해주는 속죄의 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그래서 속죄의 법.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죄를 지면 대속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한테 안수해가지고 그게 죽으면 내 죄를 속해줬어요. 그 어떤 대속해 주는 그런 원리가 구약 성경에도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어떤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대속의 법.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죠. 우리의 행위로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거저 우리가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믿음의 법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옛사람까지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나는 어딨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안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감, 나의 존재감을 찾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연합돼서 우리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 자아파세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 이거를 이제 믿을 때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믿기만 했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안에서 나를 같이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걸 믿을 때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의 법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법이 완전 달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계속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 완전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진짜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되고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법이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내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가 없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으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 죄를 뭐 졌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 네가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 받을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제가 진짜 마귀의 법을 조금 맛을 봤거든요. 그 회사에 잠깐 있을 때 와 진짜 무서워요. 세상 법 마귀의 법은 사실 어떤 법이냐면 자기가 죄가 더 많어. 근데 남의 죄를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런 법이 세상 법이에요. 마귀의 법이야.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야.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뭐 교도소에서 자기는 완전히 전과자야. 그런데도 조금 뭐 성실하게 출근 안 했다. 그거 죄인이다. 그리고 조금 뭐 돈 좀 했었다. 아, 그러면 또 죄인이다. 그래서 완전히 공범자다, 무슨 죄다, 무슨 죄면서 죄를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징그럽고 막 아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마귀의 법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리고 용서라는 게 없어요. 절대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 여기 넘어온 게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절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된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 성령의 법은 너무나 행복한 천국의 법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이 주님의 법, 율법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려 네가 평탄해지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이러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나라의 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법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 그 법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해주셨는데, 이제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아까 우리 유빈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남수님 늘상 말씀하시듯이 거듭나가지고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 있어.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성장하지 못해서 육의 또 혼의 지배를 받으면 사실은 거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발 다른 거 없이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영이 그냥 혼적인 거, 육적인 거를 다 이렇게 커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정말 풍성한 삶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사모해서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면서 자아파세가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기도는 그냥 뭔가 달라, 구하고 막 이런 쪽의 기도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예수님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갈 만한데 아쉬운 거 크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는 내가 죽는 시간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아파세가 되는 게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자아파세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어떤 소망도 주셨는데, 우리 유빈 간사님이나 김은아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좀 보여지잖아요. 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저런 상태구나. 뭔가 흘러 넘치는 거. 이렇게 뭔가 형통해지고 막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이런 상태인데, 그 예로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뭐 옷을 싹 갈아입고 길을 가다가 물 바가지로 세수한 물을 갖다 뒤집어 씌웠는데 초연하게 화내지 않고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하셨다. 그게 자아가 죽은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죽었다 그러다가도 또 분노가 팍 올라와가지고 아직은 또 아니구나, 또 꿈틀거리고 막 이런 모습이 진짜 완전히 그 상태까지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삶을 받아 누리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더해질 때 더 우리가 깊게 또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순서 남은 분들도 계속해서 더 각자의 삶을 깊게 나눠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먼저 유빈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계속해서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맡기셨사오니 주님 그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정말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심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 위에 그 기도 속에 성령의 깨달음 또한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도의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 정말 집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남편분과 또한 주의자매님 또한 주한 형제님 그 아들을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붙드사 주님 정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그 성자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있는 모든 간증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사 오직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 두 곡 하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힘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것은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이 마귀의 법이, 이 사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지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의 법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과 속죄의 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법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며 주여 삼창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의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덧대고 주님 내게 안수하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정말 사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두 손과 두 발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모든 사람 마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은과 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이 시간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악한 사단의 법들은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주사파 모든 악한 사단의 것들이 다 파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의 땅이 다시 한번 자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두 번째로는 저희 열방제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성령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다음 세대들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각각의 가정과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